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둔산동에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행자분들이 항상 그 수행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들 또는 그 오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흔히들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번뇌를 가지고 열반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어떤 수행자분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잡념이죠. 잡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도하지 않고 올라오는 생각을 우리가 잡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잡념이 올라왔을 때 그 잡념에 내 주의가 빠져서 그 잡념에 지어간다고 돼요, 생각을. 근데 이 번뇌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보리라고 또 얘기해요. 보리. 이거 보리사트바라고 그래갖고 이건 깨달음의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번뇌를 가지고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궁극에서 번뇌가 열반이라는 사실을 번뇌즉 열반이라고, 번뇌즉 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번뇌가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가 공즉시색이란 말 있죠. 공이 곧 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곧 보리다. 그래서 번뇌를 가지고 열반에 들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거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관자재 보살이 깨닫고 딱 보니까 이 사사물물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보리하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맞아,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이 아니야. 왜? 자, 번뇌가 열반이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이미 열반이란 얘기거든. 있는 그대로가 열반이란 얘기예요. 이게 번뇌가 미시세계라고 한다면 열반 세계는 거시세계예요. 이 미시세계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입자의 세상이고 이것을 파동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파동. 여기가 파동이면 여기가 입자가 되는 거지. 입자와 파동은 동시성이란 말이에요. 동시성.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헤르츠라고 하는 것도, 소리라고 하는 것도 인간만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있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역대는 우리를 못 들어. 하지만은 박쥐나 고래나 이런 것들은 인간 텔레파시나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걸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간은 이 햇빛에 반사되는 빛에 반사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원적외선이나 근적외선이나 이런 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못 봐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번뇌즉 보리다. 번뇌를 가지고 열반에 든다. 이 얘기가 왜 틀리냐면 이미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우리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중첩돼 갖고 있고 동시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말 있잖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구족되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이 상태 중첩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미 우리는 부처의 종자도 있고 범부의 종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기를 범부의 종자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부로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범부로 살아요? 모르니까.
범부의 종자도 있지만은 내가 부처의 종자도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종자를 찾으면 우리는 부처의 마음을 쓰면서 사는데 왜 범부의 마음을 쓸까? 그럼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죠? 괴로움. 열반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열반낙이라고도 하죠. 열반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자재 보살이 딱 깨닫고 나니까 아, 공과 색이 둘이 아니구나. 공불이색 색즉시공이구나. 이거를 딱 깨친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도일체 고액을 했다고 그래야 돼. 괴로움과 액난을 벗어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를 깨닫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가 포인트예요? 괴로움과 액난을 벗어나는 게 포인트예요. 뭐를 알아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번뇌즉 보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고선 사람들은 번뇌를 가지고도 열반에 든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소리는 스님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스님들이 가끔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야. 그럴듯해 보이거든.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진짜인 줄 알거든. 절대 번뇌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 꺼진 상태야.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그래. 니르바나. 불 꺼진 상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불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 불, 무슨 불이냐? 무슨 불이 꺼졌냐? 그죠? 무슨 불이 꺼졌냐? 이게 남아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불 꺼진 상태 하면 우리는 퀘션을 여기다 붙여야 돼. 불. 무슨 불이냐? 뭐 때문에 불이 났냐? 그래서 뭐예요? 여기 수신결에 보면 3개 화택에서, 그죠? 화택이라고 해서 3개. 3개라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3개의 화택,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거든. 근데 그 불타는 게 뭐 때문에 불타냐, 이게 우리 마음이. 뭐 때문에 불타요? 감정 때문에 불타는 거잖아. 그치? 예? 포인트는 핵심은 뭐예요? 감정 때문에 불타는 거예요. 왜?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응?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는 항상 뷰티풀 하고 싶은데 뷰티풀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이 몸은 자꾸 나이를 먹고 늙어가. 어? 그리고 꼴보기 싫은 놈이 있어. 같이 있기 싫은데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울증이 너무 우울해갖고 삶을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 큰 사건, 범죄 현장이라든가 또 범죄 피해자라든가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상실과 충격, 트라우마, 소방관 같은 분들, PTSD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불하고는 틀려. 여기는 불이 아니라 뭐에 잠겼어요? 불도 불이지만 물에도 잠긴 거예요. 응? 물에도 그냥 확 잠긴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일상의 삶을 못 살아요. 자, 그 사람들한테 지금 번뇌가 열반이다 이런 얘기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번뇌가 뭐고 열반이 뭔 필요가 있어. 일단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봐야지.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돼? 깨달음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깨달음에만 접근하고 거기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사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지. 왜 호사스러운 생각이냐? 그 사람들은 측은지심도 별로 없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좀 더 측은지심을 발동하고 동정심을 발휘를 해보면 우리 주위에는 훨씬 더 고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감히 깨달음 이런 것조차도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하지가 않아. 응? 당장 죽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깨달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고통에는 안 빠져 있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죠?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열반의 세계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바로 이 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화근이 뭐냐?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응?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감정적 장애로부터 벗어나야 돼. 감정적 장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어떠한 불도 꺼질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도 감정적 장애예요. 공황장애도 감정적 장애예요. 우울증도 감정적 장애예요. 이 감정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질병도 근원적으로 근치하지 못한다. 그죠? 질병의 근원이 뭐예요? 이거 감정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응? 불안은 스트레스잖아? 그죠? 근데 스트레스는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신적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수행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 에? 번뇌를 안고 열반에 든다든가 번뇌가 보리라든가 이거는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 봤을 때 그렇더란 얘기요. 응? 그렇더란 얘기지. 아직 그러한 도리를 모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알아버려. 아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더 괴로움을 증폭시킬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번뇌적 보리다. 아, 번뇌가 보리구나. 아, 공적시색 색즉시공이구나. 이걸 딱 깨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딱 깨친다고 하는 건 뭐야? 감각적 세계에서 감정과 감정의 차이만큼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거든. 아, 감정적 차이가 생기면 깨닫는 거야. 감정적 차이를 딱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깨달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시색 색즉시공 번뇌적 보리다라고 하는 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걸 깨닫고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는 거예요. 공도 없고 색도 없는 거예요. 그 세계로 딱 나아가기 직전에 일성을 딱 터뜨리는 거예요. 번뇌가 보리구나. 공과 색이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일성을 딱 터뜨린 다음에는 딱 넘어가고 나면은 공도 없고 색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에서 사사무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 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 재물. 응? 재물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사물이 균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일체의 어떤 거에 집착함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구분선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 공과 색이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는 게 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는 게 자기들이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아는 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응? 아는 건 아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지식은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방해가 돼요. 지식은. 그래서 지식을 되도록이면 책을 읽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서 자기가 머릿속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놓게 되면 근원에 대해서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사유를 통하고 내가 깊은 사마타 상태, 삼매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서 그걸 사유를 통해서 그 원리를 터득을 해야 되는 거지 남이 그렇다라고 써놓은 글을 갖다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또 넘지 못할 산을 맺는 거예요. 아는 게 도통한 거라고 한다면은 뭐 학자들이 다 도통한 사람들이지. 그죠? 학자들이 다 도통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뭐야? 이거는 번뇌가 열반이라고 하는 건 다 체득의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체득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어중재, 악구중재, 기어중대, 악구중재, 양설중재에 속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 천수경에 있잖아. 기어중재.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그거. 저도 속이고, 응?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양설중재. 두말하는 거예요. 두말하는 거예요. 그게. 응? 악구중재. 상대편한테 야 인마 이렇게 욕을 해갖고 가슴에 충격을 주는 것도 나쁜 소리지만 악구중재는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선이요. 넘지 못할 산을 마음속에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그것만큼 악한 말이 없어. 영원의 지옥도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 어? 악구중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돼. 응?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많은 그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자꾸 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예? 그대로 또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수용을 해서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읊조리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거. 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나는 이걸 아니까 위대해. 개코나 위대할 거 하나도 없어. 응? 나 그만큼 배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100% 입장에서는 99%나 1%나 똑같아. 안 되긴 매한가지요. 그죠? 그렇잖아? 아니 다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차이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10%된 놈이나 20%된 놈이나 도찐 개찐 아니요. 안 되긴 매한가지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그걸 궁구하고 사유하고 그거를 통해서 깊은 사마다에서 이런 사유를 통하고 또 깨닫고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곧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적실세, 색즉시공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일체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이지 이걸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응? 아우토반을 딱 차가 올라서서 아우토반에 올라섰구나 하는 걸로 그 사람의 아우토반 질주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잊어서 달려야 돼. 응?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하고 알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달리는 거, 그걸 이제 보호림지라고 그래. 보림이라고 그래. 그 보림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 아는 게 되는 건 줄 알고 다 입으로만 떠들어. 고상한 말만 해. 진짜 불교나 진짜 명상이나 진짜 영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삼가 분리가 된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지 삶 떠난 도는 도가 아니야. 외도야. 그건 도가 아니야. 우리 삶 속에서 내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내 정신의 건강과 사회적 건강과 가족 간의 건강, 사회적 건강 이런 모든 건강을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도야. 근데 그 도를 떠나서 깨달음만 천착돼 가지고 깨달음에만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삶에 적용 안 되는 도는 닦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평생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 이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 평생 할 거 뭐하러 해 이거를. 그냥 되는 대로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으니까. 그지? 이거는 끝이 있는 공부요. 끝을 맺고서 자기가 더 깊은 맛을 내고 더 묵은 맛을 내고 더 이 사유의 세계를 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할 수가 있지만 이 공부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 뭐하러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이러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삶과 괴리를 놓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이 내가 곧 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